2020년 8월 2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주보에는 14절에서 15절에 했는데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여호수아서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저 같은 성경이라면 구약성경 357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멘으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랜만에 나오신 분은 무슨 인사지? 그러신 분 혹 있을까봐. 아멘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영광을 돌리면서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멘은 이름만이 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의 표시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우리 아멘을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아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결정의 연속이고 오늘 나의 인생은 어제의 결정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생에서. 그런데 우리의 결정이 타당하냐 우리의 결정이 그것이 유효하냐 하면서 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복되게 살려면 내 결정이 어떠했는지 내 결정이 올바랐는지 그 근거는 분명했는지 다시 따져봐야 하고 다시 우리가 올바른 기준에 의해서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신앙에서도 결정이 중요하죠. 결단이 중요합니다. 제가 결정에 대한 그 속담을 찾아보는 중에 제일 인상적인 게 뭐냐면 이런 말이 있었어요. 결정하지 않는 사자보다 결정하는 벌이 더 세다. 좀 우리 생애에서 안 맞는 얘기죠. 좀 먼 얘기지만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결정하지 않고 머뭇거리는 사자보다 결정하는 벌이 더 힘이 세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결정이 중요한데 또 어떤 분의 반면에 결정장애라고 해서 결정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결정에 대한 결정을 못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복된 결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과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끌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지난 4주간 동안 여호수아 새벽기도회를 했습니다. 권사님이 새벽기도회에 열심히 참여하셨는데 제가 한 설교에 반은 권사님이 기도 가운데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신 걸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문득 깨달았어요. 휴가철이구나. 저 휴가철이 온 줄도 몰랐어요. 그냥 4주를 하다 보니까 휴가철이야. 7월 말 7일 말 8초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더군다나 그래서 이제 비로소 깨어서 한번 날짜를 보니까 8월 7일이 입추예요.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냥 지나갔는데 또 기도한다고 신경을 써서 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교회 부지를 사는 여러 가지 주차장 부지 사는 여러 가지 일들 8월 18일에 개강하는 날이니까 그때까지 계속 준비할 것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바쁜 줄 시간이 막 지나가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요새 이슈 중에 하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은 기독교인이면서도 왜 차별금지법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설교를 했으니까 지난주 한 권사님이 감사하게 유튜브에 설교를 올렸으니까 제 설교가 훌륭한 건 아닌데 부끄럽지만 그래서 왜 그러지? 왜 반대해야 되지? 궁금하시면 그 설교를 보시면 좋겠어요. 그 주차장 부지를 구입해야 하는 그런 여러 변화들 앞에 저는 새로운 변화의 앞에 서서 사실은 이제 우리 교회만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인생은 어떤 면에서 변화 앞에 서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변화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결정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이 하는 말씀을 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까지 쭉 말씀 살펴보았는데 저는 이제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성경을 한 절만이 아니라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고 아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넓게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단 말이죠. 여호수아서 23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내가 살아온 인생을 내가 잘 볼 수 없거든요. 내 인생을 내가 잘 알 것 같아도 지나보면 까먹은 것도 잊어버린 것도 있고 기억 안 나는 것도 있어요.
40대만 하더라도 나는 다 기억해 싶은데 보면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있고 잘못 기억하는 거 있다는 걸 제가 느껴요. 어때 사소하지만 그것 때문에 아이가 다툽니다. 이랬잖아. 안 그랬는데 이랬는데 다툽니다. 희미해지죠.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 23장을 보면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지냈던 그 날들을 우리가 이렇게 희미해지지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복된 땅으로 인도할 테니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내가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했거든요.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선 시간이 지나서 23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을 모두 점령해서 이제 약속의 시련을 이제 느끼며 살고 있어요. 경험하며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그때 젊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려고 부르던 그때는 젊었었고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 약속을 따라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더라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그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23장 이야기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젊은 날부터 받고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들 그 결과를 눈앞에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간증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신앙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심의 근거를 보고 믿을만 해서 믿는 거란 말입니다. 어떤 분은 믿음 그러면 그냥 뭐 믿을 수 없는데 억지로 막 꾸겨서 억지로 믿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대로 이제 이루어진 것을 여호수아가 나이 든 여호수아가 보면서 그런 간증을 합니다. 그러고선 연이어서 오늘 보면 24장에서 그가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 다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교회로 가자면 임원들을 다 부른 거예요. 불러서 임원들을 빨리 부르고 뿐만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여러분 24장 펴놓으셨죠? 이걸 한번 읽어보는 게 중요해요. 자, 여호수아 24장 펴놓으셨는데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듣소서. 거기까지 나와.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은 여호수아 말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3절입니다. 있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일단 다시 한번 이제 이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관리, 방백, 수령들, 재판관들 다 불러 모으고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마디로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끌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끌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끌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5절도 보겠습니다. 5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그들의 재앙을 내렸나니 또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아멘.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서 도대체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지?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애굽에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앞대하는 애굽에 벌 준 분이 누구지? 하나님이. 또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행해서 6월절에 그들을 구원해냈고 그 후에 너를 인도해야 된 거 다 누가 하냐?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6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였며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보내고 너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또 나오죠. 계속해서 내가 그래서 7절에도 내가 두 번이나 나오고 8절에도 내가 10절에도 내가 12절에도 내가 13절에도 내가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리들 앞에서 다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잖아. 지금 누리고 있잖아. 다 누리고 있거든요. 살고 있거든요.
그걸 보고 있거든요.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누가 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이슬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신을 싸우시고 그 땅을 너에게 주셨다. 다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너희가 짓지 않은 성읍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그들이 눈으로 보고 알고 경험했던 객관적인 사실. 객관적인 것은 누군 이렇게 생각하고 누군 저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다 공통적으로 모두 맞네요. 하나님께서 하셨네요. 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자, 신앙은 그런 객관적인 사실을 기준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분명하고 확실한 일, 누가 보아도 하나님 하셨던 일을 보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앞에 23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며 간증했고, 24장에서는 다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얘기하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전하게 하신 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여호수아는 젊을 때부터 나이 들어서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그 살던 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든 그런 과정을 지금 쭉 돌이켜 회상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둑 두시는 분이 있으면 복기라고 그러죠. 다시 한번 복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을지 살펴보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거예요. 개인에게 다 노하우가 있죠.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지?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 어떡하지? 내가 처음에 아이를 잘 못 키우다가 아이 이렇게 하니까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어. 혹은 말 잘 되게 할 수 있었어. 그런 노하우가 있죠. 학생들은 공부를 할 때 그런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도 공부 잘 되더라. 찾아보면 말입니다.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또 살림을 잘하는 법. 요새는 냉장고 정리 어떻게 하는지 유튜브에 너튜브쯤 나와요. 어떻게 살림을 정리하는지 지금 다 나오더라고 보니까. 살림을 정리할 때 노하우. 또 요리할 때도 이렇게 되게 망쳤어. 안 망치고 어떻게 요리하지? 한번 망쳐보면 알잖아요. 또 남자들은 어떤 작업을 할 때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보니까 잘 안 됐어.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잘하지? 당연히 생각하지 않겠어요? 또 실수를 했으면 다시 하도록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삶에 살림을 할 때나 또 공부를 할 때나 또 요리를 할 때나 작업을 할 때나 혹은 직장에서 그것을 할 때 한번 실수했으면 그것을 다시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그것을 경험 삼아서 시행착오를 줄이잖아요. 그때 돌아보죠. 반성하고 돌아본단 말이에요. 복귀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반성하지 않는 인생은 의미가 없다고 그랬어요. 되돌아보지 않는 삶은 의미가 없다. 왜냐면 삶을 살면서 되돌아봐야지. 그래서 그때 이게 잘했구나. 계속 잘해야지. 잘 못했구나. 그럼 왜 안 됐지? 뭐 때문에 그랬지? 찾아보면서 복귀하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러죠? 저는 이게 이해가 가는데 어떤 분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지? 저는 제 삶이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제 삶을 헛되이 허비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제 삶이 완벽하다는 게 아니죠.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똑같은 실수를 덜 하고 싶어요. 똑같은 실수를 저도 많이 해야지. 그러나 덜 하고 싶어요. 왜? 제 삶이 귀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귀하게 여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 당연히 돌아보면서 저렇게 하는 게 좋았네. 잘할 것이고 저렇게 하는 게 안 좋았네. 그러면 바꿀 거예요. 그런 게 의미 있고 그런 게 복된 거랍니다. 돌아보는 거 없이 반성하는 거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산다?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아니라 많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 여러분의 삶을 개인적으로 보면 반성이지만 그걸 더 크게 보면 역사의식이란 말이에요. 한 나라가 어떻게 됐지? 좀 크게 말하면 역사. 개인적으로 그래서 개인적 역사의식 그래도 좋고 개인적으로 그걸 반성으로 본다면 더 스케일을 크게 보면 역사의식이에요. 한 나라가 어떻게 쓰고 어떻게 망하지? 성경에 보니까 어떤 나라를 흥하고 어떤 나라를 망했지? 그게 이제 역사의식이란 말이에요. 역사의식.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전체를 경험했던 그런 역사를 쭉 돌면서 복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봤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하셨던 일을 쭉 다시 회상하고 복귀하면서
이렇게 하신 분이 다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그냥 그 당시에 이로 받는 게 오늘 우리에게 가져와서 여러분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려면 다 하나님의 역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복으로 부르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갑자기 왜 아브라함 여호수아에서 네 얘기로 넘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네 얘기가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여호수아 그때 얘기는 끝났어. 근데 왜 지난 얘기를 우리가 들어보죠? 왜 우리가 다시 성경을 통해서 내 얘기로 받아들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으니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걸 우리가 믿는 거죠. 신앙의 역사 의식입니다. 신앙의 역사 의식.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쭉 하신 것을 쭉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기에 공감했어요.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했어요. 아멘. 봤지? 그러니까 하나도 안 그랬는데요. 하나님 안 하셨잖아요. 아무 사람도 없었어. 왜? 실제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게 쭉 여호수아서 1장부터 땅을 싸워서 얻는 13장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걸 쭉 다 봤단 말이에요. 자, 그들이 여기서 아닌데요 하질 않았어요. 다 아멘 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부터 이게 중요한 거예요. 14절입니다. 여기서 신앙은 뭐냐면 신앙에서는 그러므로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억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 쭉 앞서 말씀드린 쭉 그것들. 여호수아의 일생에 또 여호수아를 젊을 때 불러 지금까지 나이 늙어서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쭉 살펴보게 하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조목조목 다 일러주었고 그들이 다시 역사를 지나간다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를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의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나온 날들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역사들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잊기 쉬우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떻게 하냐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심으로 그를 섬기라. 이게 결론입니다. 왜 하나님을 섬겨야지? 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지? 왜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려야 되지? 왜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야 되지? 우리에게는 이런 이유를 생각하자면 늘 왜 그러야 하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므로 뭐냐면 당연히 이러했으니까 그러므로 당연한 거죠.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앞에 걸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면서도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왜 코로나19 가운데가 예배를 드려야 돼? 왜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돼? 그런 의문이 있거든. 여러분 앞서 하나님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 혹은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중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유 없이 했어. 그러면 나중에 무슨 문제 생기면 이유 없이 하는 거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도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지 않은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드러났다. 교회를 본다고 예배는 드려야 돼? 아니면 정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 드러나 보이고 아유 예배 잘 됐다. 그렇게 세배는 것을 한 번만 드리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다. 아유,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게 더 부담스럽다. 야.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예배가 도대체 뭐냔 말이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와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걸 모르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조금 전에 여호수아서 24장을 통해 말씀하신 이러하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약속된 언약 백성들을 책임지셔서 복된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전혀 가보지 않은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그걸 보면서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분명하게 결단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야지. 다시 한번 왜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경외함으로 섬겨야 되죠? 그럼 앞에 얘기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하셨는지를 분명히 보고 알고 그것에 근거하여 행하고 사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그렇게 허황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모르고서 믿는다고 그러면
허황된 것처럼 믿음으로 하는 말은 다 안 들으려고 그래. 왜? 그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믿음은 우리 삶과 우리 현실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하나님 이미 믿고 있죠.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하신 분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는다면, 왜? 하나님이 다 하실 걸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게 온전하게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믿을만하게 보여주셨어. 이것을 통해 보여주셨어. 또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랑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에 복을 주시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여러분을 부르십니까? 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까? 책망하려고? 여러분을 혼내려고? 여러분 마음대로 못 살게 하려고? 천만의 말씀. 여러분을 생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복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잘 못 믿겠죠? 아멘 적은 것 같아. 이럴 때 여러분이 마음으로 아멘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믿는 게 왜? 하나님 믿는 걸 마지못해 억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고 믿었어. 이스라엘 백성이 약했단 말이에요. 수가 적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은 그들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것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그런 복된 삶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시작하신 걸 알았으니 이제는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그러므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이건 버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도 이루셨어요. 신실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높으신 주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런 이런 하나님을 알았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친실함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냔 말이에요.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고선 이제 여호수아가 결정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여호와를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 그 전에 가나안 땅 위에 섬기던 애굽에 있던 신들, 또 가나안에 있던 신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섬기라가 아니죠. 우리는 분명히 지금까지 봐오지 않았냐? 우리가 알고 있지 않았냐? 우리 경험하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이 귀한 땅을 얻게 하시고 분명히 보이지 않았냐? 그러니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말을 참 좋았는데,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하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고백하죠. 너희 상관이 없어. 왜? 쉽게 말해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너희들이 뭐라고 하든 나에게는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복된 하나님이시니 너희도 여러분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야. 나와 내 집은. 그러면서 결단을 요구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뭐가 중요하면 결단과 결정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 것인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 것인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살 것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것인지 결정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귀한 계획과 하나님의 복주심이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자, 지금까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돼야 재밌어. 지금 막 들어 머리가 막 돌아가서 소리가 나요. 믿었나? 안 믿었나? 믿었나? 믿었죠. 이거 따라갔어요. 그러면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서 왜 다시 선택하라고 결단하고 그럴까요? 지금까지 믿고 살아왔는데 왜 다시 또 믿으라고 결단하라고 그럴까요? 재밌지 않아요? 재밌다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전혀 다른 상황 속에, 전혀 다른 상황에 새롭게 들어온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식으로 보면 직장을 안 다니다가 직장 다니게 됐어. 전주총각에 있다가 결혼하고 결혼 생활을 하게 됐어. 사업을 새로 시작하게 됐어. 처음에 사업이 어려웠다가 점점 사업이 잘 되면서 바빠지기 시작했어. 교회에서 새로운 직임과 새로운 직책을 맡게 됐어. 또 코로나19가 되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들어섰어.
지금까지 신앙생활 그냥 편하게 했는데 그 사람이 안 편하던 게 아니라 교회 주차장 부지를 구입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준비하게 됐어. 또 살다 보니까 슬플 때가 있어, 기쁠 때가 있어, 낙심될 때가 있어, 위축될 때가 있어, 억울할 때가 있어, 속상할 때가 있어. 그렇죠? 그런 상황 우리에게 새롭게 늘 주어지는 겁니다. 30, 40대 몸이 짱짱했어. 근데 50대가 되면서 몸이 편해지잖아. 아픈 데가 생기기 시작했어. 네. 우리 상황이 이 상황 속에 변화가 있잖아요. 자, 그럼 그런 변화가 있을 때조차도 우리는 다시 그런 변화, 우리 상황이 변화무쌍하게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다시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애굽에서 또 그 전까지는 광야에서 살아왔어. 이제는 가나안 땅을 주셨어.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조건, 새로운 상황에 살 때에도 여전히 당신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어야지. 아닙니까? 이걸 반대로 말하면 가난하게 살 때는 하나님 잘 믿다가 부자일 때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가난할 때 믿던 하나님, 부자일 때 하나님이고, 그렇잖아요. 내가 기쁠 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고, 내 일이 잘 풀려서 나를 다 알릴 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억울하고 답답할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지. 두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기쁠 때는 하나님인데 화나면 하나님이 아니야? 복 받을 때 하나님인데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제도 다시 우리가 8월달 결정하기 좋은 휴가철, 한텀 휴가는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복귀해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이루어주셨으니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다 다르지만, 여러분 다 개인적으로 다르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하시는 분이니 우리가 다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런 고백으로 다시 한번 크게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왜? 거기에 소망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 믿기로 했습니다. 그럼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습니다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믿는 거지? 그래요. 성경은 이게 믿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내 믿음을 한번 확인해보고 이게 바로 믿는 것이구나. 여러분이 분명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택할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겁내고 신경 쓰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뻔히 있는데 나를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게 만드는 거, 그거 정리하란다. 내 고집일 수 있고 내 신념일 수 있고 내 주관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거를 제 개인적으로 말씀 계속 보면서 내 속에 그전까지 내가 과로부터 쭉 듣고 배운 이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인류가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듣고 말한 것이 나도 머릿속부터 다 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신앙적인 것도 있는가 하면 신앙적이지 않은 것도 있어요. 왜? 그때는 내 의식이 없었거든. 어릴 때니까 뭐 그냥 살았어. 근데 내 속에 무슨 경험, 누구의 말이 들어와서 오늘날 나를 이루었는데 내가 철 들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내 속에 있는 걸 보니까 내 속에 있는 게 하나님 말씀에 합당치 않은 거야. 그럼 어떻게 살아가죠? 하나님 말씀 앞에 그것을 하나, 둘 버려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있지만 여전히 내 것을 가지고 여전히 세상적인 게 내 속에 있다면 우상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 이게 분명합니까 여러분? 네.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가장 이제 우리 교회 요새 최근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고서 교회 부지를 응답하신 거잖아요. 여기 눈에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죠. 눈에 봐도 바로 옆에 있어도 모를 수 있어요. 예민한 사람은 보고 아는데 둔감한 사람, 둔감. 하나님 뜻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 역사 이루어지는데 불구하고 몰라. 그러니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더 기도 힘써야 되겠다. 거기서 기도하셔야 더 기도 힘써. 왜?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주님의 마음도 바꿔주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계획치 못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그
그걸 내 신앙에 하나님 하신 일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더 기도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게 부담이 아니라 또 더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니 여러분이 복된 삶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하셨으니까 하나님 기도했으니까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하나님 의지해야 될 거 아니? 그게 다 자연스럽지 않는 말이에요. 두 번째 믿음이 뭡니까? 이런 하나님의 경험을 믿으면 두 번째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거란 말이죠. 지금 제 얘기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지? 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말. 기독교는 마음의 중도입니다. 마음의 중도. 마음이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좀 개인적인 얘기지만 마음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마음이 있으면 주일날 비가 오면 뭐 못 와요? 저는 놀러 갈 때도 그래요. 제가 놀러 가는 얘기를 새벽 기도 했는데 정말 가고 싶은 놀러 가는 데가 있어. 그러면 저는 비가 오고 그런 거 상관 안 해요. 갑시다. 제 마음을 알겠어. 어느 때 가기 싫으면 어떻게든 필요해요. 저 마음이 살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이 있으면 비가 와도 즐겁고 사람이 없어도 즐겁고. 근데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비 오면 비 온다고 뭐라고, 사람이 없으면 없는다고 뭐라고, 사람이 조금 적다고 그러고. 가기를 결정한 사람은 말을 하거나 가거든. 왜? 비가 와도 재밌게 가거든. 왜? 결정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계속해서 뭐네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거니까. 예배는 뭐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예배가 목사의 설교를 듣는 건 맞는데 그걸 통해서 목사를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목사를 듣는 나오는 하나님이 어떠하시는 거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향하는 거란 말이죠. 왜 여러분이 하나님이 향하는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죠? 왜 하나님께 향하는 거꾸로 마음이 있죠? 아니면 하나님 마음이 기쁜 마음이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 걸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독교는 존 웨슬리 목사님 기독교는 마음의 종이라고 했어요. 잠언 3장 1절에 보면 3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네 마음으로 나의 법을 지키라 그랬어요. 말씀을 지키는 것도 안 되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 말씀이 기꺼운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세 번째로는 그를 총정하라고 했어요. 그를 총정하라. 그 총정하는 게 뭐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호수아서 24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너희가 어떻게 볼까요? 23절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읽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이 뭐냐 하면 2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그랬어요.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래 하나님 믿고 사는 믿음은 뭔지 알아?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28절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향하라.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거야.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 하나님 믿고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야. 우리 마음이 딴 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얼른 그 마음 얼른 데리고 와. 얼른 데리고 하나님 앞에. 얼른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그 마음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 드리는 거죠. 그리고 보면 그만을 섬기라. 24절에 우리가 너를 섬기라. 그럼 그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다만 질만 딱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 신앙의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이끌어준다는 믿음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냐는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그들이 믿겠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여호수아가 그의 모든 말씀을 들려주고 그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대로 살라. 그 신앙생활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부담스럽게 부담이 아니죠. 복된 길을 일러주시는데 그걸 왜 부담으로 생각하죠? 복된 길을 일러주시는데 사는 길을 일러주는 게 부담인가요?
형통일을 이루어주신 게 부담인가요? 아니죠. 복된 말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율법을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 여호와율법을 즐거운 법이야. 시편 보면 여호와율법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그 말씀을 주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를 하나님 믿기로 결심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때야, 너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도 하더라도 코로나19가 오고 더 심한 것이 오고 이런 상황인데 기쁨이 있고 때는 감사한 것이 있고 놀라운 역사가 있고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기로 작정했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섬기기로 작정했냔 말이에요. 작정하라면 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동안 경험해왔고 뿐만 아니라 그 뒤를 이어서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고픈 그런 여호수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기뻐도 하나님 찾고 슬퍼도 하나님 찾고 낙심돼도 하나님을 찾고 불안하고 답답해도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결단하라. 찬양팀 나오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게 왜 하나님 믿으라고 그래요? 겨우 힘들고 어려운데 그게 아니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분명 하나님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했던 것처럼 저희라도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사랑하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어떤 해주셔야 될 일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어떤 상이 온다 할지라도 인도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얻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확정하여서 이제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마음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청종하며 하나님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여 주의 말씀을 말씀을 살기로 결정하며 확정하며 주여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였사오니 주여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확정하였사오니 주여 저희를 주님 부를 때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다같이 한번 받을 내 말씀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사랑에 놓습니다. 불안한 사랑에 놓습니다. 답답한 사랑에 놓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하시고 너의 평생에 함께 하시며 아버지 여호와의 말씀하시고 그대로 여호와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내내시고 하나님을 얻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평생 하시고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분명한 뜻을 보여주사오니 너희가 받는 축복과 나는 받느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오며 우리의 삶을 복귀해 볼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을 믿느냐 받느냐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결정합니다. 내 마음 확정하기를 결정합니다. 너무 포기하고 도마음 놓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진실함과 우상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촉촉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결정했습니다. 우상을 버리기 결정했습니다. 마음을 남기하며 결정했으며 하나님을 촉촉하게 결정했습니다. 그만을 섬기려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과 심령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흔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주시고 그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한 곳이 목표 것을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교만과 나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기니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니 진실함으로 경외함으로 온전히 되게 하소서. 하나님 어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삶을 통해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노래를 복게 하셔서 도망가면서 복을 보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말고 부르지 말고 허둥대하지 말고 낙심치 말고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도를 심장에 나가게 하나님께서 요것을 하시는 것처럼 요것을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 삶을 사실 것 있습니다. 오 하나님의 복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버리며 오늘 시간에 하나님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마음을 향하겠습니다. 주를 드리겠습니다. 주를 찾겠습니다. 주님께 알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귀를 줄이겠습니다. 그를 촉촉히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하셔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저들을 이기게 하시고 얻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우리가 보고 알았사오니 이 시간 마음에 결정하였습니다. 오 내 마음을 확정하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질함과 온전함으로 따기를 결심합니다.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형편이 있든지 어떤 때이든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인정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하나님 마음에 확정합니다.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마음을 하나님에 향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여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된 삶을 인도하실 때 주를 따라가는 확정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함께 하신 것처럼 저도 함께 하셔서 승리해 주시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한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오 주의 나의 마음에 얘기했는데
나의 마음이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는 사랑하는 중원교회 모든 구속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위에 자녀손위에 손대는 물산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또 저 북한 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